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난 후에 큰 낙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참된 회개가 없다고 했고 영의 양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비록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을 때에 아기스 왕이 자기의 부하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기스가 전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인데 자신의 경호대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블레셋 지역에서 망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계속해서 싸움에 나가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싸움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치하면서 같은 동족끼리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곧 사울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 왔던 그 다윗의 그 신념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올무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올무에 걸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올무에 걸린 것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기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가드 왕 아기스는 그동안 다윗에게서 한두 해 동안 있는 가운데 그로부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경호대장을 삼았다는 것은 이렇게 이 다윗을 많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망명해 있는 동안에 그는 이스라엘의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변방에 거기에 가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또 이 다윗 가드 왕에게는 말을 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쳤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와 있는 그런 부족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의 이 거짓말을 믿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확실히 아기스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잘 싸울 것이라고 이제 아기스는 믿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그 자신에게 큰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거짓말을 함으로 사단에게 이 틈을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윗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가볍게 여기면서도 사단의 올무에 쉽게 빠지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말로 인한 죄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것들이 성도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치명적인 올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거짓말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거짓의 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성도는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단의 올무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었든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하나의 중앙 집권 정치가 아니라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나라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드 왕 아기스가 5개의 도시 중에서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는 비록 블레셋의 대표자였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휘관들이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휘관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4장에 그슬로 올라갑니다. 요나단이 그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습격한 적이 있었죠. 그때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서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의 군사들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전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습격을 할 때에 그 진영이 혼란한 그 틈을 타서 이제 돌이켜 요나단의 편에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바람에 크게 싸움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역시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런 큰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에게 다윗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또 그 다윗이 과거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때를 기억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역시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참 다윗은 또다시 8절과 같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사실은 이런 다윗의 항의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기스에게 자기의 신임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위험한 일을 겪고 올무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올무에 걸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올무에 걸린 것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